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44면에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두 전란으로 세면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산 세면을 이웃자 사마리아가 지켰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은 모든 일들을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했던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너를 기뻐하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일조와 함께 행해 사마리아에 향선되고 그 아들 야미스의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왕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원래 건축한 바알을 사랑한 후에 바알을 위하여 안짜사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늘이 예물을 한 자가 있는데 제가 끝을 쌓을 때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아들 직업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여호와스와로 이 만들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강에 5명의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119에 신고가 되어져서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5명이 빠졌는데 4명만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왜 1명은 구하지 않았냐고 질책했더니 이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정치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1200만이 마시는 한강물을 오염시킬 수 없으니 빨리 구조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요, 정치가들을 비꼬며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에 빠졌는데 안 구해내는 것이 차라리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4명만 구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책임자는 1200만 명이 먹는 이 상수돈을
이 수원을 오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구해라라고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에 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공자가 태산 옆을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무덤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공자가 그 연유를 묻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산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내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오늘은 내 아들이 호랑이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호랑이 때문에 죽었을 때 집을 이사하면 되지 않았겠냐? 그러면 남편도 죽지 않았고 아들도 호랑이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비록 호랑이 때문에 이곳은 무서운 곳이긴 하나 가혹한 정치가 없는 곳이기에 오히려 여기가 더 편안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 정치가 사람을 혼란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치가 정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생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며 이 정치는 살아있는 것과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인간의 정치와 그리고 그 끝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우리 신앙과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교회 모두가 중요한 활동 공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고 아멘. 이스라엘의 왕 엘라가 통치하던 때에 엘라가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다라고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 1년이 조금 넘은 그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정도 이 통치 2년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시므리가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디르사에서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엘라를 죽이게 되어지는데 이 시므리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왕위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까? 7일 동안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이 시므리는 이 7일 동안 왕좌에 앉아 있게 되었는데 이 7일 동안 7일 천하가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지금 기브돈에 가 있었던 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외적과 싸우려고 했던 그 순간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왕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기브돈에 갔던 병력들이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추대하여서 왕으로 삼고 시므리를 축출하는 그러한 이 내용이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가 왕에 대한 꿈을 꾸며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21절 이후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므리가 축축을 당하고 오므리를 왕위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김으로 인하여 디브니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오늘 성경 보면 시므리도 왕이 되려고 했고 디브니도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되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50% 정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고자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잘 보면 그들이 권력을 향한 욕망은 얼마나 거대했는지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없으나 시므리는 왕이 되었다가 7일 만에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디브니는 이 내전을 통하여서 오므리에게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19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 오므리도 아니고 디브니도 아니고 7일 천하로 끝나버린 시므리에 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시므리가 성읍을 함락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을 불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이라고 하면서 시므리가 7일 천하로 끝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가 7일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7일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7일 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통신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 교통이 발달한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하고 7일 만에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7일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가 그 7일 천하이긴 했으나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거든요. 특별히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7일 만에 끝나버릴 만한 일들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가가 멸망당하고 또 새로운 왕가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왕가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전에 여로보암의 가문이 끝났습니다. 나답에 의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 바하사에 의하여 통치가 되었지만 결국 그의 아들 엘라에 의하여서 나라가 그 왕가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시므리에 의하여서 이 바하사의 왕가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면 지금 여로보암의 집이 몰락하고 바하사의 가문이 몰락하고 지금 시므리가 왕이 올랐다면 앞에 두 가문이 왜 멸망했는지를 평가한다라면 본인이
바꿀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후손의 마지막 왕이 죽을 때 했던 이 언약의 말씀들이 지금 엘라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성읍 밖에서 죽으면 짐승이 새가 먹어버린다라고 하면서 무덤에 묘실에 들어갈 수 없는 객사하는 그러한 저주를 그 집안 끝자락에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리도 여기서 결단을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7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악을 행하는데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앞장서는데 그가 열심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권력욕에 취하여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떠한 것도 얻지 못했던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권력이 헛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7일 동안 뭘 할 수 있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악한 것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그가 열심을 내었기에 7일 만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디르사도 마찬가지죠. 디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오늘 성경은 특별하게 있지는 않으나 절반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헛된 꿈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욕망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권력의 헛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므리 왕가에 관한 이야기를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므리가 왕위에 오른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시므리에 의하여서 엘라가 죽음을 당하고 시므리가 왕위에 올랐지만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려 하였던 이스라엘이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시므리가 왕이 된 것이 못마땅하여서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시므리를 축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 둘로 나뉘어져서 디브니가 한쪽은 디브니를 한쪽은 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결국 오므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고 난 이후에 그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그 이전에는 16장 이전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죄악의 기준이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만큼 죄악을 행하였다. 이보다 더했다. 이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악한 길을 걸어갔음의 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28절에 아합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합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시작하여서 아합 왕이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특별히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요. 오므리가 했던 일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보다도 더 악했습니다. 그곳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동맹을 맺기 위하여 31절 말씀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합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부인으로 삼고 더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들이 따라한다 라고 하면서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심은 대로 아들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지금 오므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란의 과정들을 보면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하사의 가문이 멸망당하고 지금 시므리가 모반을 했는데 멸망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7일간의 통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있었다라면 오므리는 그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고 아합에게 아내로 삼아 주오는 것을 보게 되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단 말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그곳에 신전을 세워두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8월 15일을 대속제일처럼 만들어서 유사한 절기를 만들어서 이방신, 아니 혼합된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아합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32절에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하였다라고 31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므리가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왕들보다, 그 이전의 왕들이라 하면 여로보암을 포함한 왕이에요. 그 이전에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더니 결국에는 어떠한 지경까지 이르냐면 아합에게 부인을 삼아주고 그의 며느리를 삼았는데 옙발이라고 불렸던 시돈 사람의 왕의 딸을 왕비로 맞아 주었는데 결국 그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바알 신당을 세워두고 신전을 세워두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까지 더불어서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사한 종교처럼 만들었던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우리를 인도하였던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출애굽기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금송아지 사건과 유사하게 만들어 놨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이었다라면 이제는 덧붙여서 가나안 땅의 신이라고 불려졌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지금 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보아야 합니다. 희한하게도요, 죄는 이 좋은 것을 심어도 악한 것을 심어도 최소 30배를 거두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결혼을 하고 이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아들을 첫애를 아들 주시면 아들 셋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딸이었으면 딸이 셋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외로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중간에 여자아이가 있으면 또 남자아이가 있으면 혼자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도 붙여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급적이면 아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은 게 얼만데, 하나님, 내가 심은 게 얼마, 개구지고 까불고 재앙치고 이랬던 것들이 얼마나 막 그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급적이면 저거 닮지 않은 딸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혼자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심든 나쁜 것을 심든 30배로 거둬요. 30배도 걸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심을 건가? 지금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심은 것은 여로보암보다 더한 악을 심었어요.
지금 그들의 가문들 보면, 앞에 가문들 보면 여로보암의 가문 왕가, 그리고 바하사의 왕가 다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걸 보았거든요. 징계하신 보았으면 선한 것을 심으려고 애써야 될 텐데 선한 것을 심은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것을 심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두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게 함으로 이제는 혼합 종교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일까지 더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을 살아가면,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심을 건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그 선한 것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으면 그 악한 것에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심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죄악은 세습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유전까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고리를 끊어내고 내 시대에, 내 세대에 악한 고리를 끊어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선한 것을 심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냄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을 끊어내고 선한 것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악한 것을 심는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바하사에게 선지자 에후가 일어났었고요. 그 이전에는 하나니가 일어났었고요. 끊임없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면 17장은 엘리야가, 그 유명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에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 끊임없이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리고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므리가 그 이전의 사람들, 그 이전의 왕들보다 악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아합이 왕이 올랐더니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오므리를 앞섭니다. 오므리를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시대에 진입하고 누적되니 결국 더 악한 왕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16장 이후부터 악의 기준은 여로보암에서 아합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멀리 했는지, 여로보암이 악하였던 것이 기준이었다라면 이제는 여로보암에서 아합으로 악의 기준이 옮겨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요, 주의 깊게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청과 순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의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나라 민족의 정치 현상 가운데서도 악을 심는 정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심고 정의를 심고 공의를 심는 그러한 정치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8월 14일 주일에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 이 관련된 그 웹사이트에서 이 수록되어졌던 첫 번째 재헌국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한민국이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국회의 첫 번째 재헌국회 회의록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였기 때문에 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공과 사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뭐 평가는 이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점 정의도 공의도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심는 길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적되어져 가서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수와 같이 흐르는 민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민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일상과 정치는 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정치 현상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고역이었을 것 같아요. 고역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모습이 왕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징계하시는 모습은 결국 누가 다 받아내고 있는 건가요? 일반 서민들이 다 견디어내는 일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므로 내 후손들에게는 정말 더 좋은 것이 내 후손들에게 남겨져서 정말 복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